12절의 말씀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말 참 많이 들었죠. 요즘은 요즘보다는 우리 예전에 부흥회를 하거나 할 때, 부흥사격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종하고 이제 목사님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종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죠. 바울.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얼른 생각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오해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종이니까 특별한 존재 맞지요? 특별한 존재가 맞는데 이게 이제 개인에게 잘못 적용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란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또 소개하는 사람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만유의 주제란 말은 주인, 또 주관자 이런 의미잖아요. 다스리는 분, 다스리는 존재. 만유주이신 하나님의 종,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 또 신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라야 될 존재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 오용했다면, 또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종 되면 그냥 맨날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것으로 착각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규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오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팔려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으로 머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고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사실은 높거든요.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우리는 종이란 말을 쓸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상속의 때까지 우리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서 종처럼 훈련되고 또 연습하고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지금 닮아 있는 존재여가지고 우리를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거나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그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정말 상속의 때가 돼갖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겼을 때 누구처럼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까?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실 때 내 마음대로 세상의 왕이나 뭐 통치자들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세우십니까? 아니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 과정을 밟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 천국 가게 돼 이걸로 좋아하면 안 되고요. 진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짜 잘 활용하고 잘 배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만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11절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니고 뭐 내가 사실은 죽지 않고 그 몸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선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성화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지 않으면 이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쌓여만 간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제자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배워가지 않으면 연습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왜 내가 이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변하지 않지? 이게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랬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12절부터 또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이제 죄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자유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끊을 수 있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을 끊는 건 누가 끊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죄에 대해 죽었잖아.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니기 때문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15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 해방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노예는 이제 해방이다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부터 모든 이제 흑인 노예들이 그때부터 남북 전쟁이 끝나고부터는 노예에서 해방인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던 거죠. 노예제가 폐지되고 자유몸이 되었다 하는 선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했던 사람, 특히 이제 더 나이가 들었던 사람들, 노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예전에 그 주인들, 옛날 주인들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움츠려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할 수 있지만 말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주인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했어 하고 죄 안 짓고 살고 잘 하는 주님 기뻐하신 대로만 살 것 같은데 그래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랫동안 죄의 습성들, 죄에 이렇게 속해서 살아갔던 그 노예로 살아갔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상황들이 있잖아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죄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는데, 질 필요가 없는데, 아니 져서는 안 되는데, 죄가 얼마나 끔찍한데 내가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 이제는 안 할 거야 라는 그 결단들, 마음들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노예들처럼 다시 그 죄의 영향력에 휩쓸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여전히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 13번째 주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할 때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된 존재다 보니까 원래 주인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어떤 지적 능력들, 또 양심, 이런 정말 많은 은사, 선물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죄성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 선악을 하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 선까지도 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닙니다. 원래 아니었고요. 또 앞으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 주체적인 그런 거를 강조하는 시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영적인 그런 실체는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죄에게 속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에 속한 존재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죄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별로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됨, 인간이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제 부여되다 보니까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막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걸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의 법 안에 살고 있고 한국의 관습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막 고민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바른 삶인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별로 잘 느끼지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가치, 우리 한국 자본주의가 참 괴상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에 맞춰 살려고 애쓰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게 지배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 장단점을 알고 정말 바른 길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거 잘 생각 안 해봅니다. 요즘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 안에서도 애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해야죠. 근데 애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국가를 넘어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묵인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건 진짜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더 근원적인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기준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표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하니까 우리나라 이익이 되니까 이거 찬성하고, 그거는 한국 사람으로는 그럴 수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박해도 받았고 막 요즘은 그 박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런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았고요. 또 그 나라에 막 그 법에 또 쫓아갔으면 뭘 박해를 받겠습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실제로 죄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인지 사실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마귀의 종이 되든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인 거죠. 그렇지만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뭐 가운데 길이 있는 것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 종으로 서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는 뭡니까? 주님께 매이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 매이는 것, 하나님께 매이는 그것만이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께 자유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께 매여야,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피조물로서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언하면서,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이걸 통해서 이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다 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봐도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적으로 이걸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나 당신 너 사랑해, 이제 연인끼리 나 너 정말 사랑해 말하는데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연인이 뭔가 말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무반응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거야? 나에게 동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좋아한다 하면서 그냥 봐도 그냥 본듯만 듯 이런 식으로 하면요, 반응이 없으면 이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끼리 그 관계도 그러잖아요.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또 받는 게 있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물질만이 아니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질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다 마찬가지거든요. 말을 하는 시간이든지 뭔가 물질을 나누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는 깊어지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지 않고 믿었으니까 됐죠 뭐, 은혜 안에 있으니까 됐죠 뭐,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순종해버리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여전히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사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새 주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다시 쫓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5절에서도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싶고 머물려고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주인이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말로만 나 하나님의 종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린다? 종이 아닌 거죠. 이건 죄의 종인 거죠. 말로만 그런 거고 가식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1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이제 19절은 바울사도가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또 하고 한 번 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재차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라,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 또 무거운 것,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좀 부끄러운 거야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멈춰야 됩니다. 이런 회개 안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제 연약함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피하고 끊고 바꾸고 이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놓으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함부로 했던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핀잔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뭔가 이 말할 때도 죄의 종으로 서냐, 죄의 무기로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를 주느냐 선택의 그 기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라고 이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나의 일상 안에서 우리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또 삶터든지 또 사회 안에서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죄가 기뻐하는 대로, 죄가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교묘하지만 죄가 기뻐하는 것은 죄의 길은요, 나에게 이익되는 길입니다. 나만 이익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건데 나의 이기심을 충족해 주는 거죠. 나의 만족, 내 생각, 내 기준에 만족되는 것, 이것들은 다 사실은 죄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포장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걸 포장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포장한 죄의 길입니다. 이런 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이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몸, 나의 지체를, 모든 몸의 지체를, 이거는 그 손만, 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의가 은혜 아래서 작동하게 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마중물이라는 용어만 아마 배우고 있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펌프질을 했잖아요. 펌프질 할 때 오래 이 펌프를 안 쓰면은 물이 쏙 빠져가지고 이게 해도 안 되잖아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부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 붓는 물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요,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어보고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걸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내가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응답,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종, 그 작은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부터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예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양보하고 조금씩 이미 끊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터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어떻다고요? 불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나도 죽고요, 내 가정도 죽고요, 내 주변 사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정말 선택할 때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의의가, 또 순종이, 거룩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게 하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게 이미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건 막 의무적으로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시작,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보자.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속의 때까지 우리는 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님, 제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게요. 이거 제가 기도만,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행동으로 이것들을 끊어가고자 몸부림쳐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그렇게 구해갈 때 우리 성령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이 성령께서 우리 삶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또
일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제가 어떤 것부터 순종할까요? 라고 묻고 또 실천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죄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만 예스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성서의 사람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들을 맘껏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그 복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